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앞마당의 기도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도공원에는 제 뒤로 모과 열매가 보이시나요? 모과나무에 이 가을이 되면 이 모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늘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열매 있는 신앙, 열매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벌써 완연한 가을입니다. 한 해의 결실을 또 열매 있는 신앙 묵상하는 그런 때이죠. 항상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풍요로운 열매와 결실이 있기를, 또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 심히 고민되고 힘들 때, 정말 그 마음이 힘들어서 죽게 되었을 그 순간에 더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셨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우리도 참 힘든 순간순간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또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이제 찬송하며 오늘 예배로, 속회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발표한 95개조의 반박문은 회개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예수님의 복음에서부터 한참 어긋나 있는 가톨릭 교회의 이 잘못된 교권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저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루터는 극심한 박해를 받아야 했지만 참된 복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은 결국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에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어떤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이 고난 중에 깨달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고난이 구원의 유익함을 알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면서도 하루라도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포함하여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곁을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온전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부름 받은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님이 자신을 통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자신이 죽음에 넘겨질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두려움이 아닌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판의 결과에 상관없이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고 그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와 의학의 발달로 우리는 어느새 100세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도들 역시 건강하게 장수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자칫하면 몸을 우상으로 섬기는 불신앙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 주님이 존귀함을 받으시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신보다 교회를 위해 살기를 원했습니다.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서 있던 바울은 자신의 미래와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옷을 벗고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살아서 믿음의 기쁨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세우는 일이 더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음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려움이 아닌 천국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안식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나아가 바울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를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두려워하였던 것은 죽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고난과 역경에서 도피하지 않았고 죽음이 앞을 가로막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고 달려나갔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을 주셨으니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이 땅의 사명자들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묵상 질문하겠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오늘 묵상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도 오히려 이 고난이 나에겐 유익이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유익 가운데 하나는 첫째, 내가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아서도 알지만 고난 없이 역경 없이 이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모진 고난과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야 비로소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유익은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견뎌냅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새겨놓으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바라보고 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힘쓸 때에 우리는 이 고난이 더 위대한 결실로 와닿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온 생애를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힘썼고 또 그 복음의 결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안고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일구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에 큰 어려움이 생겼었던 가운데 있습니다. 이젠 회복해야죠. 여러분 주의 전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능력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 이 고난 더 예수님으로 인해 이 고난의 이면에 어려움의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믿고 힘있게 나아가며 귀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빌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함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비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길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우리 안에 새겨 넣으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이 혹독한 고난과 아픔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이 가을에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을 넘어서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결실로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어려운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과 방법을 주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한 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였던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기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우리가 오히려 더 어려울수록 담대하게 예수 복음 주님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히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쓰실 만한 제목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기업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려지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풍요로운 풍성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제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다시 뵙게 되기를, 우리 주의 성전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